예수 소망교회 새벽 예배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이 믿음의 세 족장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그 기대와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삶의 목적이 뭘까? 삶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막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생각해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다 보면은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분으로 왔든지 간에 그것이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온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의 척도로 삼지만 그거 내 탓이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절은 세 절이고 짧지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구나. 자, 첫 번째 이삭의 삶이에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20절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이삭의 사명은 삶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두 아들. 근데 이 이삭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큰 아들에게 그 재산이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재산이나 유산이 큰 아들에게 제일 먼저 가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순서대로.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어서 에서에게 재산이 가야 돼요. 그 가문의 축복이. 근데 누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면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말라기 1장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예언은 누구를 장자로 축복하는 거냐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이삭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일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에서를 불러서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봐라. 내가 너를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의 마음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였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삭이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지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걸 듣고 있다가 야곱을 이렇게 염소털로 꾸미기 에서처럼 꾸미게 해서 들어가서 복을 받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거냐면 27장 거기에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형의 모습으로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이 창세기 27장 뭐라고 축복했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거죠. 원래 에서에게 장자에게 하는 줄 알고 야곱은 이제 속아서 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에 뭐라 그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비록 이제 눈이 어둡고 또 야곱이 이렇게 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번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그랬지만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그 동생이 야곱에게 이제 그 축복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대와 바람은 이제 에서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비록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번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자기 실수를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복을 야곱에게 줬구나 하고 그걸 번복하지 않았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번복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분명히 에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했어? 화를 내면서 다시 에서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회개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다 저에게 복을 해주세요. 이제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소리 높여 아버지에게 울면서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라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그랬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축복을 안 한 거예요. 왜냐 이미 복은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자기 인간적으로는 사랑했지만 그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이삭의 믿음인 거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기대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걸 그대로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하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보통 들을 때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능력을 부여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장수하는 능력, 번영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냥 복을 받았다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됐어, 복 받았다. 그냥 그건 물질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 할 때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거 물질 하나만 있으면 그걸 잘못 쓰게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할 때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은 결국 자기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나의 기대와 바람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또 이거의 결정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과 만족대로 희망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를 버려야 되고 희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두 번째 이제 누구의 믿음이 나오냐면은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요셉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근데 또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인데 므낫세 아들은 이제 오른쪽에 앉게 해서 왼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또 왼쪽에 앉게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긋맞아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아버지 큰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차자 둘째 아들이지만 오른손으로,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항상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형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했다. 창세기 48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하는데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 그다음에 왼손을 펴서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게 이렇게. 그것도 다 이것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두 번째 아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야곱은 실수로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죠. 근데 야곱은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두 번째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주는 게 지팡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지팡이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권과 지도자의 권,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상징하는 거는 그 지팡이에게 길에서 경배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는 어디 갈 때, 떠날 때 이렇게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자기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순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축복권을 행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것도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들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역시 몇 살까지 살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110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녀들을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애굽에서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하고라는 말 속에는 기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그 조상들에게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렇지만 살아서는 못 가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조상 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렇게 쭉쭉쭉쭉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 여기 살면 안 돼. 너희들 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 내 해고를 여기서 메고 나가라. 그 유언을 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한테 그걸 말했을까요?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걸 기억한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고 요셉은 자손들에게 그러한 유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애굽이라는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번성하고 좋아요. 안주하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가고 싶지 않아, 천국에.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60년, 70년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흙으로 진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삭과 야곱,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 우리의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에서 11장 1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결국 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이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모든 영혼이 나의 전도 대상이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족속이 아니라 내 가족 한 가족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여기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이삭, 야곱, 요셉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한 자들 자신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또 직접 삶으로 행했던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은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이 세 사람 믿음의 족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살아야 이게 뭐 행복하고 형통한 것 같아도 좀 나이를 들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도 이 땅에서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깨닫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